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 맞으십니까?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또 선한 자, 또 착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37편 28절에도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의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면은, 살펴보면은 이 말씀들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자들은 온갖 사기와 강탈과 폭행과 온갖 나쁜 짓을 그렇게 다 저지르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서 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또 온갖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을 혼자 다 먹고 다니고 질병에 걸리는 일도 없이 그렇게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아주 잘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임하겠지 하고 이렇게 지켜보지만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장수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악행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할 때가 많고 온갖 해를 당하면서 아주 힘겹게 또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도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보다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해서 온갖 해를 다 당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권리만으로도 때때로 이렇게 침해당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심히 의심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 맞으실까 하면서 우리 신앙이라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도 바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625년경의 선지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약 30-4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몹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시대, 그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온갖 범죄와 강탈과 강폭, 폭력 이러한 것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자기 욕심, 자기 탐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또 돈이 많은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모으고자 온갖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전, 무죄, 무전, 유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돈과 권력이 아주 가깝게 밀착을 해서 돈이 있는 자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해도 다 풀려나오고, 오히려 돈이 없는 자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감옥에 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온갖 불의, 온갖 폭력, 온갖 강포,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갖다가 압제하는 그런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집어삼키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했어요. 하박국은 바다의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과 같은, 또 땅 위에 있는 큰 곤충이 작은 곤충을 갖다가 집어 삼키는 것과도 같은 이런 짐승의 세계와도 같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자들을 두고만 보시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저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악행을 일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악행을 일삼는, 이 죄악을 일삼는 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더욱더 하박국 선지자를 더욱더 헷갈리게 했어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더구나 바벨론은 우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정말로 온갖 죄악만을 일삼는 그런 악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보다는 더 의로워 보이는, 그들보다는 조금은 더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징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헷갈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자가 더 의로운 자를 갖다가 압제하고 해치고 살육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란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해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2장 전체 말씀이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 2장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화 있을진저를 5번을 반복을 하면서 이 악한 바벨론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은 기원전 7세기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역사상의 나라 그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대적하고 괴롭히는 이 악한 무리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3절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11절에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즉 때가 되면은 담이 무너지고 또 집에 들보가 주저앉는, 집의 지붕이 내려앉는 것과 같은 그런 철저한 심판,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포는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 약 100년 후에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 연합국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BC 539년 메데 바사 이 연합국 왕이었던 고레스를 갖다가 일으키심으로 해서 이 악한 민족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악인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아니 악인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미 저주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미 저주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서 저주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악인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장차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민들 앞에 그 두렵고도 떨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과 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장래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에도 심판을, 저기 지성이도 다 심판을 받고, 지혜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자리 가운데 그날에는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한 저 집에 있는 남편, 저 집에 있는 자녀, 저 집에 있는 내 부모, 내 형제들까지도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앞에 그날에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어떤 사람은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 지옥이다 하는 이런 판결을 갖다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두 눈을 부라리면서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또 뜨거운 눈물을 두 눈으로 줄줄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세상 살 때에 예수 믿어둘 걸, 아이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예수 믿어둘 걸 하면서 지옥 불목 가운데 질질질 끌려나가야 될 거야.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너는 천국이다 하는 심판 선고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 가운데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밝아지면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몹시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백보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날 우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뜻이 기뻐하며 얼굴이 그 달덩이보다도 더 이렇게 환해지며 우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멋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천국 가게 된 것을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도 그날이 되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부인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제 욕심대로 제 탐욕대로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를 아니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무시하고 의심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날이 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이 온 땅을 다 뒤덮음같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그 선하심을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세상에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악인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족들이나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가리켜요. 또 여기에서 불탈 것이나 헛된 일은 그 인생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권세 등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냐,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그렇게 한 것이야 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인생들이 오직 이 땅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냥 땀을 흘리고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온갖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악인들이 악에 악을 더하다가 나쁜 짓에 나쁜 짓을 더하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야. 다시 이제 하박국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그 세상에 불탈 것과 그 헛된 일에 몰입하고 집착하고 또 분주하게 해서 마침내는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쫓고 따르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도 같은 이러한 것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즐거움과 달콤함과 만족감과 평안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악인들을 저주하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쓰레기통에다 휴지를 갖다 집어던지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갖다가 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는 악인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즉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악인들이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 두기를 마음속에 싫어하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기를 갖다가 싫어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싫어하니까 오직 그 심령의 그 악한 소욕대로 탐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치워버리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신지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니 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나 이 형통함은 결코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알고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알고서 그렇게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생각을 좀 해봐.
너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그 속성이 그 본래적으로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두 인생의 그런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악한 인생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자들로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된 그 애정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된 그런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럴전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갖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악인들이 그 형통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귀 영화를 갖다가 부러워하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도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악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가치관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저 악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과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복으로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믿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도 믿는 것을 말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장차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얀 백보자 심판대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리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추상적인 그 어떤 신념이나 그 어떤 마음의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 내가 믿는다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변화나 내 생각의 그 가치관의 변화나 어떤 행동의 변화나 그 어떤 삶의 변화로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지금 바로 내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할 수가 있겠으며 어찌 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할 수 있겠으며 어찌 그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서 계시는데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 내가 믿는다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받으시기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시기적절한 때를 따라서 위로를 해주시고 권면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담대함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다가 나눠주시고 마침내는 영생복락 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또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찬송가가 잘 안 되었지만 잘 되는 부분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갖다가 그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너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또 너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고 하박국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하박국은 이것을 깨닫고서 아하 그렇군요 하면서 그 큰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 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듬뿍 받는 자라는 그러한 자부심 속에서, 그러한 감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것은 우리 지성이하고 지혜가 잘 부르는데, 이 찬양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요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살겠다는,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기뻐하겠다는 그런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자, 한번 따라옵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저 영원히 불타는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좀 어렵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담대함을 갖다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마침내는 천국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